오늘도 3부 예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본 찬양대 찬양처럼요, 이 세상 살 때 귀한 것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찬양대 고백처럼요, 주님만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셔서 주님에게 기억되며 선택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다윗의 삶은 결단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사울이라는 장인 어른 때문에 인생의 굴곡이 있었고요, 또 가는 곳마다 자신의 위치를 밀고 하는 그 밀정 때문에 인생의 굴곡을 겪어야 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다윗의 삶은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을 인정하고 살려주었지만 여전히 그 사울 왕에게로부터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가 다윗의 신세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도망자 신세이지만 만족함을 누릴 수 있었고, 도망자 신세이지만 많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때로는 위로받는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 늘 그런 승리의 삶만 사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었고, 때로는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보고 있는 이 도망자의 생활, 광야의 생활이 그랬습니다. 긴 광야의 생활 때문에요, 어떤 주석학자는 8년에서 한 12년을 보고 있는데, 그 긴 광야 생활 동안 다윗은 육신만 지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지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삶이 지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에 옳은 대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며 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삶 때문에, 자신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간 다윗을 오늘 27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던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첫 번째는요, 블레셋으로 피신하는, 도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 블레셋으로 도망갔을까요? 그 답은 27장 1절에 나와 있어요. 2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생각을 했어요.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동시에 어떤 피조물보다 다른 생각하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귀예요. 그러게 인간으로서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별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은 뭐냐?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삶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뭘 생각했냐면요, 그의 삶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현실의 문제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사울 왕을 2번이나 선대해 주었습니다. 사울 왕은 2번이나 떠나면서 다윗을 축복하며 더 이상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사울 왕이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쌓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에게는요, 600명에 따르는 군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600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식솔까지 하면 적어도 2,500에서 3,000명 되는 그런 무리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생각해 봤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해 보면요, 다윗은 사울이 이대로 가면 나를 붙잡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의 생각이 잡혀버려요. 더 나아가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의 손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다윗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가드로 도망간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추적하지 않습니다. 수색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울로부터 도망자의 삶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이 다윗은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에게 시글락이란 땅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백성이, 우리의 민족이 살 땅을 요구하는데,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은요, 다윗과 그 따르는 무리에게 시글락 땅을 열어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평안히, 그곳에서 안전히 살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 속에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자신의 식구들을 안전한 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27장의 전반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려요. 다윗이 능력 있는 지도자처럼 들려요. 다윗의 그 생각은 성견 지명이 있는 그런 결단처럼 들려요. 겉보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니에요. 여기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27장의 본문 1절의 말씀을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요,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27장의 그 시작을 생각하면서 시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러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별 문제 없었던 것 같은 그 생각이 삶 속에서 별 문제 없이 여러 가지 상황을 이루어진 것처럼, 또 복을 누리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갓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땅 유대 땅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곳에서 사울이 핍박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시금 어디로 가버리냐면요,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버려요. 도망가버려요. 숨어버려요. 겉보기는 그곳에서 평안히 그들이 따르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식구까지 잘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이 있어도 약속의 땅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생각은 사울에게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약속의 땅을 벗어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삶은요, 인생에 고비고비가 있었고 굴곡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려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때만 눈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실족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싸매 주셨어요. 때로는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죽을 고비에서 건져 주셨어요. 때로는 실족하는 삶이 있었지만,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빗대어 주셔서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의 마음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요, 자신했을 거예요. 내가 이방 땅에 가도 믿음을 지키리라. 내가 저들을 구원하리라 자신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가끔 있어요. 믿지 않는 자녀들과 이제 그 혼인을 하다 보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남편뿐만 아니라 그 가문까지 전도한대요. 물론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문화에 젖어들어요. 그리고 이기지 못해요. 이기더라도 겁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만과 자신의 생각으로 그 이방 땅을 선택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시작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제 27장, 28장, 29장 쭉 봐보세요. 어떤 큰 차이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유치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어요. 엄마가 도와준다고 해도요, 그때 정도 되면요, 자기가 할 수 있대요. 그래서 티셔츠를 입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셔츠의 첫 단추를 잘못 껴요. 어떻게 될까요? 첫 단추가 잘못 꼈는데 마지막까지 잘 맞출까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힘을 내서 정성을 다해서 단추를 하나하나 껴나가지만 결국은 다시금 그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첫 단추를 잘 꺼야 돼요. 그 첫 단추가, 인생의 첫 단추가 나의 생각으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느냐, 비슷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끼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 누구에게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어린 목동이었을 때 그 칠흑 같은 밤에서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지킴을 받았어요. 그 블레셋의 군사 그 장수인 골리앗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구원받았어요. 또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생명을 은혜로 지켜주셨어요. 장인 사울로부터 쫓기는 도망자의 삶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킴받았어요. 3,000명이 동서남북 우겨 싸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살아났느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다윗의 삶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은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이제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느냐?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도망간 이 다윗은요, 아기스에게 은혜를 구하고 더 나아가 아기스에게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고요, 시글락이라는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글락 땅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려 1년 4개월 동안 평안히 머물렀던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요, 후회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내 마음속에 후회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을 할 때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이제는 독립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한 게 후회가 돼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철없을 때 결혼했어요. 그 선교 간다는 그것 때문에 하여튼 어린 나이에 선교 보내준다니까 하여튼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6살 때 아마 했을 거예요. 6살 되는 해.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요, 아마 그런 담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아내도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도 내가 책임지고 부모로부터 독립합니다. 선교 갔다가 딱 이제 4학년 복학하는데, 대학교 4학년 복학하는데
덜컥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먹고 사는 건 둘째 문제 치고요.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버지가 좋은 직장을 다니셔서 대학교까지는 등록금이 회사에서 나왔어요. 아버지가 독립한다 그래도 아무튼 그거는 1년을 주셨어요. 이제 문제가 어디서 나왔느냐? 대학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대학원 등록금이 비싼 거예요. 대학원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뭐 하려고 또 여러 개를 나왔네요. 무려 몇 년을 다닌 줄 아세요? 8년을 다녔습니다. 대학원만 여러 개를. 16번의 등록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때그때 고비고비마다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6번 다 도와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요 하나님은 애가 타게 하면서 마지막에 다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은혜를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절대로 돕는 손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 기간이 이제 16번, 8년이 되다 보니까요 그 기간 동안 많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 경험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실 때도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속아요. 어떻게 속느냐? 급하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급하면 그 사람에게 전화하고 싶어요. 코너에 몰리면 그 마지막까지 몰리면요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에게 부탁할까? 어쩔까? 이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의 손길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시는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순서가 바뀌어버리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때로는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돕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은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은혜를 구할 때는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도와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요 나에게 대가를 바라는 올무가 되어버려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사람을 움직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얻으시고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다윗은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다윗은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나아가니까 사람이 보였던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은요 범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습니다. 블레셋으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났습니다. 결국 그 곳과 그 만남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되느냐? 범죄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식솔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주변 성읍을 침노하면서 그 전쟁에서 이긴 그 전리품을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에게 은혜를 입었던 다윗은 그
전리품을 다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리품을 아기스 왕에게 상납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그 전리품을요, 아말렉을 쳐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땅을 쳐서 얻었다고 거짓말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아기스 왕에게 들킬까봐 다윗은 무엇을 하느냐?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전쟁에 이기면 그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로 쓰든 아니면 뭐 살려주든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까 봐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살인하는 죄까지 짓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28장에서 이제 28장, 29장 쭉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민족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블레셋의 편이 되어서 자신의 민족과 대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할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을 죽여야 하는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혹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나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실수했던 그 모습이 나의 실수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7장 7절에 보면요, 다윗은 블레셋 지방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머물렀습니다. 평화롭게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년 4개월 동안 다윗의 모습은요, 육적으로는 평안했지만 영적으로는 침체기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많은 시편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슬플 때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고요, 애통할 때도 원통할 때도 죽을 고비가 닥쳤을 때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있었던 1년 4개월 동안 시편을 한 편도 짓지 않아요. 찬양을 통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아요. 육적으로는 평안 시간이었지만요, 영적으로는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이요, 다윗의 영적인 암흑기를 그 시글락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27장 1절 말씀이 지금은 다윗이 생각하기를로 시작하고 있는데 다윗이 기도하기를로 시작한다면 그의 인생은 바뀌었을 겁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생각하기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단추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금옥의 담임 목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 담임 목사가요,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써가면 자신의 생각대로 목회를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답은 나오죠. 그 물음을 나에게 똑같이 적용해 보세요. 그 답을 원하는 나에게 똑같이 적용해 보세요. 되물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시작할 때, 첫 단추를 끼울 때 나의 생각으로 끼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였습니까? 바라기는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축복하기는요,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조금 부족하도, 조금 연약해도 그 인생이 기도함으로 시작하여서 결말이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늦었지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윗이 기도하기를 이걸요, 내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내 인생을 그렇게 시작하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수철이가 기도하기를. 이제는요, 속으로 하세요. 이것도 잘못 말하면 옆에 남편이 있는데 아들 이름 넣으면 이 점심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내가 가장 아파하는, 내가 가장 기도하는 그 이름을 놓고 그 자녀가, 그 식구가, 그 어떤 공동체 일원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누가 기도하기를. 그런 사람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